반갑습니다. 지영입니다. 요즘 그 일요일 오전 법회, 간부님들 법회에서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경전인 보문품이라는 경전을 매주 일요 법회에서 한 번씩 독송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님 좀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은 있지만 잘 모르시죠? 절에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관세음보살님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내지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부라는 것들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사실은 절에 다니던 안 다니던 다 들어보셨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분입니다. 왜 인기가 많은가?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 모든 그 어려움을 가서 해결해주고 또 구원해 주시겠다고 원력 그 어떤 다짐을 하고 실제로도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내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너 절에 다니냐 안 다니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없고 너 착한 놈이냐 아니냐 이렇게 확인한 적도 없이 누구나 도와주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유로 정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최고로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 전생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관세음보살님도 전생이 있죠. 전생에는 우리랑 똑같은 그런 평범한 중생들로서 살면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는 큰 발심을 해서 보살님이 되신 분이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수행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니까 예전에는 우리랑 똑같은 일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전생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전생전생에 그 어린 소년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으로 살았는데 굉장히 부잣집에서 2살 터울의 그 남동생과 함께 형제로서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동네 가장 큰 부자였고 멀리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무역업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벌지만 3개월씩 6개월씩 이렇게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대부분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약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이들도 충격이 있을 것이고 돌아온 아버지도 그 충격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집안을 좀 이렇게 다스리면서 아이들도 추스려 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당연히 이 아버지는 배를 타고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새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냅니다. 당연히 이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재혼자리가 소문이 나서 정말 수많은 여자들이 그 소개도 받고 추천도 받고 아니면 자발적으로도 와서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귀한 아이들에게 모범적이고 정말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고르고 또 골라서 아주 먼 지역에서 온 훌륭한 아가씨 한 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재혼을 하고 어쨌든 재혼이어도 신혼이니까 몇 달을 가족끼리 잘 보낸 다음에 아버지는 이 새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다시 장사를 하러 갑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시킨 건 단 하나였어요. 너네들 정말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 부탁은 딱 하나다. 어머니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머니 말씀을 다 따르고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7살, 5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7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7살, 5살 아이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어머니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듣고 어머니를 잘 모셔서 걱정 없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 7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참 고민이 되는데, 뭐 어쨌든 훌륭한 친구들이고 또 관세음보살님 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이 여자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이 재산 때문에 결혼했는데 신혼 기간 동안에 이 착한 사람처럼 척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아,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하면서 일단 돈도 막 쓰고 뭐 놀러 다니고 하면서 아이들을 거의 괴롭히고 내팽개치는 거죠. 뭐 옷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먹을 걸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야, 대충 알아서 남는 거 먹어. 집안 청소나 똑바로 해. 막 화내고 욕하고. 근데 이 아이들은 뭐 어머니가 뭐 돌변을 했지만 아버지하고의 약속이 있잖아요.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서 그 어머니 말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뭐 춥건 배고프건 어쨌든 시키는 대로 잘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몇 달이 지나고 나자 이 여자가 다 좋은데 이 집안 재산 다 내 거고 다 좋은데 저 두 녀석이 있으니까 영 눈에 거슬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좀 어떻게 치워버려야겠다 싶어서 하루는 아이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어머니하고 놀러 가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 옷을 딱 입고 와서는 그 어머니 앞에서 예, 어디로 갑니까? 섬으로 놀러 갈 테니까 하여튼 걱정 말고 준비해라. 아이들이 거기서 반성을 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어머니의 진심을 잘 모르고 가끔씩 어머니를 좀 의심하거나 원망했던 마음을 냈던 그걸 반성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 상상하던 그런 결말, 섬에 가서 이 새어머니는 잘 놀다가 뭐 점심때가 되면은 이 해변으로 들어와라, 해변으로 돌아와라, 이러고 내가 여기서 기다리마 하고 아이들은 숲으로 보내고 당연히 어머니는 배를 타고 이 무인도를 떠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섬에서 이 어린아이 둘이 바닷가에 왔더니 어머니는 없고 결국은 몇 날 며칠을 버티다가 거기서 외롭게 굶어 죽어갑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 7살, 5살 이 형제가 어떤 대화를 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은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내지는 뭐 원망, 이런 마음이 좀 일어났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괴롭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안타깝다. 뭐 동생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동생 손을 꼭 잡고 우리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거들랑 세상에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꼭 잊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 그런 삶을 살자 하는 마음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형은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동생은 잘 유명하진 않지만 대세지보살님이 되는데 이 두 분은 아미타 부처님을 양쪽에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모시는 아미타불의 큰 2명의 제자들이 됩니다.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인데요. 대단하죠. 읽을 때마다 저는 우리는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뭐 7살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40이 넘은 지금이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뭐 관세음보살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 괴로운 일, 황당무계한 일을 당했을 때 2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쪽은 복수심, 원한, 미움 이런 것을 발산하는 반응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중생의 반응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심,
그리고 세상을 어떤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큰 결심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력. 이 자비심과 원력으로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자비심과 원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복수, 어떤 원한, 미움 이런 건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정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허락받을 필요는 없죠.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 미워가지고 이게 좋아져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그렇겠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을 만큼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나에게 뭘 보답해주는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내가 알지도 못하게 입은 그런 피해 때문에 이 복수심의 원한을 갚으려고 내가 뭔가 그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나의 그 복수를 보면서 탁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혼나도 싸지 괴로워도 싸지 이러면서 반성하고 거기에서 눈물 흘리면서 참회하는 그런 그림은 잘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부당한 피해 때문에 복수를 하는 거지만 저 사람은 나의 어떤 부당한 공격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가 뭔가 복수한 것들은 또 다른 원망과 복수로 나에게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안 돌아올 확률은 거의 미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복수와 원한을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큰 안목으로, 부처님의 큰 안목으로 봤을 때는 중생들이 누가 먼저 공격했건 상관없이 서로 복수를 하고 또 거기에 원한을 갚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보면 복수의 연결고리, 끝없는 메비우스의 연결고리 안에 우리가 갇혀버리는 것처럼 보이신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복수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던 것이 그 불의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걸 복수를 하는 건데 사실은 복수는 복구가 아니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복구는 없습니다.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고요. 항상 내가 괴롭힘을 당했건 피해를 입었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시간 이후를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수와 원한의 그 연결고리 속에 스스로 갇히겠다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좀 지혜로운 안목으로 내가 거기에 갇힐 순 없지, 내가 그렇게 저급하게 살 순 없지라고 딱 지혜롭게 생각하면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비로움과 원력,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자, 옛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더러워서 피합니다. 누군가 이제 여기다 똥을 쌓아놓고 내가 갈 길을 지저분하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인데 저는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복수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찾아서 응징을 하는 것이 복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만 내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냄새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나서서 이 똥을 치워버리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예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영부인, 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흑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차별과 비난을 많이 받았던 모양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They go low, we go high.
영어 괜찮습니까? 저들은 이렇게 저급하게 우리에게 대하지만 우리는 하이, 정말 고급스럽게 가자. 더 멋있는 길로 우리가 멋지게 보여주자. 이 관점에서 가장 멋진 복수는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어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게 산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간다. 이것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멋진 복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공격을 나한테 퍼붓건 그 복수의 연결고리 속에 스스로 갇히지 않고 거기에 거리를 두고 빠져나와서 높은 길로 가겠다. 이것이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 이 연결고리에 갇히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볼 수 있는 큰 눈, 큰 마음, 또 큰 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세음보살님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 천수천안이라고 하는데 눈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세상을 꿰뚫어 보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전생에 정말 아주 악독한 여인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그런 과거를 더욱더 멋지게 복수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만약에 복수라면 세상에 가장 멋있는 복수다. 나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없던 날이 될 때까지 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일들 당하시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저런 염치 없는 인간들, 저런 비상식적인 일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류 역사 이래 언제나 어지럽고 힘든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물론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상관 안 해. 이런 길도 있겠지만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면서도 느끼겠지만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는데도 옆에서 자꾸 나를 괴롭히고 마치 비 온 다음 날 차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흙탕물을 끼얹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에 또 모두의 인생에 그런 돌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원함과 복수심으로 사는 길이 있고요. 자비심과 원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